2024년 2월 6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시지요. 그러기에 오늘도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마가복음서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수한 동기와 선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알아보시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칭찬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학자는 궁금했던 해답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부활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이때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했던 엠마오로 가던 글로보와 또 한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약으로부터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설명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확인했던 것이지만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세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인 것이죠. 이제 이 율법학자는 평소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28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질문이 생명을 살립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질문할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주실 정도로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고백,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첫 번째, 둘째로 구분하셔서 설명하시지요. 이것은 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로 구분하셨던 것이지 중요도는 사실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계명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서 수위가 올라가면 수문을 개방하고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보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종교적인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인생인 나에게 하나님의 다음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3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서 10장 36절, 37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 있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 안에 있을 수도 있죠. 내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지평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의 박쥐 오토밭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그렇게 소외되고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